6월 12일 목요일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추어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 아들 치유 사건입니다. 54절에 보면 이 사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라고 나오죠? 네.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 네,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8절은 서론 프롤로그고요. 그리고 1장 19절에서 51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12장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8개라고도 하는데 성전 정화를 집어넣냐 마느냐에 따라서 8개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7개라고 하죠. 7이 완전수니까 완전수 7개 표적이 등장하는 표적의 책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일부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부 믿는 이들을 향해서 순환을 통해서 예수의 참된 영광을 보여주는 부분이 13장에서 21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12장의 별명은 표적의 책이고요. 13장에서 21장의 별명은 순환과 영광의 책입니다. 자, 다시 표적의 책으로 와서 표적의 책에는 총 7개 표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성전 정화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요. 넣으면 8개, 빼면 7개.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신의 아들 치유, 오늘 본문 사건이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치유, 내일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사건, 눈먼자 치유, 나사로 치유, 나사로 살리심. 총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입니다. 이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 예수님이 거기가 어디죠? 앞부분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에 오십니다. 자, 그런데 44절 자, 유심히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44절에 갈릴리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죠. 무슨 뜻일까요? 왜 영접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가 지금 수탈당하고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해줄 지도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이 영접은 하나님이 의도한 영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적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들 있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기보다는 기적에만 집중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복신앙이죠. 자, 그리고 이 기술 이후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 아들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관찰해 볼게요. 자, 이 표적이 일어난 장소는 가나입니다.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자, 왕의 신하. 여기서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왕의 신하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자, 지금 장소는 가나인데 한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와요. 왜 왔죠?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자 5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말씀만 듣고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더니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됐냐 했더니 시간을 추정해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와 일치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53절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와 가족은 이방인이에요. 자, 유대인과 비교해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어도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죠. 와,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해방자 이렇게 믿었던 거지 참 예수를 참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은 어떻게 하죠? 즉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흐름을 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 말씀을 듣고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죠. 자,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번에 4장 후반부에 이방인 왕의 신하. 지금 이 흐름이 보이시죠? 지금 강조가 어디 있죠? 유대인들은 잘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니고데모와 왕의 신하를 비교해 보면 니고데모는 관원이니까 유대인이에요. 믿긴 믿었지만 뭔가 좀 어설픈 과정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 이방인은 곧바로 믿죠. 지금 요한복음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은 그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구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은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이분법적인 대조가 강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4장 48절에 볼까요? 이렇게 지적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데 이방인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화를 보세요. 점점 더 종교적 중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갑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우리의 상황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배경이 좋은 사람, 또 신앙 경력이 긴 사람보다 단순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이 긴 게 잘못됐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길어도 제대로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에는 신앙 경력이 뭐 거의 전무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순전하게,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인가? 그저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인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아니면 순전하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인가? 오래 다녀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을 수 있고요. 순전하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속된 말로 어떤 짬밥,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순전한 신앙을 막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는 신앙 경력이 없었지만 순전하게 예수를 믿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순전하게 이 왕의 신하처럼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듣고 믿었던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순전하게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